할렐루야, 기쁜 주일입니다. 9월 첫째 주 오늘은 글로벌 커뮤니엄 서비스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금식하시고 주님께서 9월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정말 지혜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도 위대한 영광의 일인데 부활 이후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이며 신기한 일인지 모르고 큰 관심 없이 대강 보며 넘기는 관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승천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땅으로부터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6구 그분의 발이 땅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 1m 이상 떨어졌으며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기이한 경험을 본 적이 없고 또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살아있는지 하나님께 직접 교제하다가 데리고 가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로 데려가셨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공중으로 올려진 것은 아닙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주님께서 에녹을 올리셨고 또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위쪽으로 또 위쪽으로 하늘 가운데로 계속 올라가시는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방법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이동수단도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풀고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서서 놀라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가신 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시리라. 이제 6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하여 하신 일들, 또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일들에 대하여 말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이며 이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한 사람들과 또 주님과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혼란과 위험 또 악함 속에서 지금 유럽 난민이나 시리아 난민 사태, 특별히 아일란이라는 3살 어린아이를 통해서 혼란과 또 전쟁의 위험과 또 악한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많은 나라들의 전쟁을 하고 있으며 일부 나라들은 전쟁을 일으키려 준비한다는 전쟁의 소문들로 가득한 악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오늘과 같은 악한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가깝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전 말세의 시대에는 세상의 종교적인 시스템과 구조가 파괴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불 가운데 패망할 것이며 온 세상이 그 속도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나누십시오. 집사님은 주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들을 때에 슬퍼하면서 그분께서 밤에 나타나실까봐 잠에 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해할 일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랑 안에서 행하며 준비되어 가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것은 위대한 왕의 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시온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과 두려움이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나누시겠습니다. 시온으로부터 저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도 나누시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견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빛 아래서는 가난과 질병, 죽음, 실패 또는 불가능을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빛 아래에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빛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실패는 또는 불가능은 저에게서 볼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빛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실패와 불가능은 내 인생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관하여 말하는 것에 나 자신 스스로가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여정에 어두움과
불확실함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동적으로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 주위의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신문, 영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동적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아멘. 그렇게 할 때 죄의 짐이나 명예에 의해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며 아무런 방해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그 경주의 끝은 주님께서 오는 휴거의 때에 우리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뿐이니라. 소금의 맛을 내는 용도 외에도 소금은 보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하셨을 때 우리들의 해야 할 기능과 목적 중 하나가 세상을 보존시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보존시키는 위대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순간 주님의 말씀에 입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전멸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전멸하도록 부추겼지만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심히 약합니다. 그들은 너무 약해서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 전체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사단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파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막는 힘입니다. 과거의 의인들과 현재의 의인들이 기도가 그동안 원수의 악한 관계를 헛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교회가 휴거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자신 주위에서 소동을 피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자신 주위에서 소동을 피우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속한 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보호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사업, 또 여러분이 계시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와 영혼구원에 꾸준히 전념하십시오. 기도와 영혼구원에 꾸준히 전념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와 영혼구원에 꾸준히 전념하십시오. 기도와 영혼구원에 꾸준히 전념하십시오. 또 나누시겠습니다.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실 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계속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원수의 일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깨어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은 제 발에 등불이고 제 길에 빛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실패하면서 행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번영하고 승리하며 탁월한 길로 인도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제 길에 어둠과 불확실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위해 영에 있는 능력으로 강해지고 세상의 복음을 용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 흥왕하고 이 빛의 왕국 가운데 성도들의 영을 누리기에 적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제가 속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선택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름에 대하여 해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으로 내가 속한 세대에 영향력을 주므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수로 하여금 내가 속한 곳에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택함 받은 자가 되도록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되고 갖춰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날마다 성령의